2025년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동진이라든지 또 영일만이라든지 마라도를 가요. 어떤 사람은 괌까지 갑니다. 그래서 새해 올라오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고 다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새해를 다짐하는 것도 참 좋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새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레마로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될 때 그 영과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법이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이끌어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해는 성령에 순종하며 삽시다입니다. 제가 42년 동안 이 성령 운동을 하면서 또 말씀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나라를 개혁하는 운동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들이 진리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진리를 깨닫고 끝나버려요. 믿으면 그 믿은 대로 순종할 줄 알았는데 그냥 믿고 끝나버려요. 영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를 따라서 이제 신령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영의 음성 듣고 끝나버리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과거에는 사회가 공동체 사회이고 그야말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조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으면 곧바로 이제 그 행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믿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고 영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는 사회인데 21세기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 그리고 논리적 시대에는 진리를 깨닫는 것하고 그리고 그거를 행하는 것이 분리된 거야.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도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음성 듣는 것하고 영을 따르는 게 분리되어 있는 사회. 그러면서 제가 이 12월 달 들어오면서 앞으로는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몸을 던져서 영으로 사는 걸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진리를 깨닫으면 그래도 실천할 줄 알았어요. 믿으면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았어요. 영의 음성 들으면 뭔가 몸을 복종시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시대가 다르구나. 분석적인 사회, 논리적인 사회, 디지털 사회, 글로벌 시대가 되니까 이게 우리의 어떤 마음이 이 파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면 행하고 믿었으면 순종하고 영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몸을 여러분 거기에 복종해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분 도우미 그리고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변호자 그리고 우리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새해는 성령에 순종하며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하고 뭐 하셨죠? 제자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예수님 같이 먹고 떡도 먹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손과 내 옆구리 보라고. 그거는 주님이 부활한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행한 건 뭐냐? 부활한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령 받으라는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부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거냐예요. 이미 부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것은 썩어질 나라고 없어질 나라고 불타질 나라니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냐 이거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하게 된 게 성령이 오신 거야. 하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와버린 거야. 그야말로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천국이 와버린 거야. 그게 내 인생에서 엄청난 쇼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다 허물어서 42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제가 그 통합 측 부흥사들이 있는 카톡방이다 그랬거든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군사 독재의 모파는 영남 지역이고 주사파의 기지는 호남이다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구구 유튜버 보더니 구구 유튜버가 된 목사한 사람 있구나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뭐냐면 정신 나갔구만 그러더라고. 또 나중에는 뭐냐? 잘난 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그 고향을 창피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제가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운동하는 부흥사 목사님도 시대의 변화를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사상에 찌들어 있고 철학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자기 욕망에 찍어 있으면 세상이 변해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뭘 것인가? 정말 나는 어떻게 성경적인 삶을 살 것인가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다 보면 세상이 좀 이상해요. 좀 문제가 이상해요. 말하는 게 이상하기 시작해요.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새로운 시대를 보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기존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해요. 오늘은 내가 카톡에다 또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군사 독재 끝나고 민주화가 된 줄 알았더니 어느 사이에 인테리 독재가 왔다 그랬어요. 인테리 독재는 언론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노조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문화계를 장악하고 마지막 국회를 장악해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간다. 그 이야기를 딱 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반박할 말이 없잖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가 언론에 교육에 그리고 수많은 시민단체들 그리고 수많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되다시피 해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자신들이 잘한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77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나서서 이제 민주화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학생들이 그렇게 6개월 동안 떠들었는데 서울 시민들이 합류를 안 하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쇠뇌된 생각이 있으니까 돌아가셨어도 그분을 추모하니라고. 그래서 결국은 5월 17일 비상계엄에 학생들을 다 이제 숨어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주에 있는 조선대생과 전남성들이 데모를 하다가 5.18 민주항쟁이 됐는데 언제 깨어났냐면요. 1987년 6월 10일 때 서울 시민이 깨어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를 지금 40년이 지나서 오늘 또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반동성애 운동하고 반주사파 운동해서 이쪽 편에 서니까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쇠뇌가 돼가지고 그게 옳다고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정신이 혼이 나가 있는 게 내 눈에 또 보이는 거야.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2번을 이걸 겪은 거야. 말을 해도 사람들이 완전히 쇠뇌돼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듣지를 못할까요? 세상에 가는 흐름에 자기의 생각이나 영이나 마음을 다 홀라당 거기다 받쳐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까지 뭔가 이상하면 안에서부터 의문이 생겨요. 알고 봤더니 그게 성령이 주신 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찾아보면 정말 이상해요. 그러면 제가 돌이키게 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인생 노선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2025년에 해야 할, 이제 조금 있으면 곧바로 이제 새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뭐 10가지, 5가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세요. 첫째, 성령이 여러분의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것 안에서 소원이 일어나요.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살짝 지나가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여러분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기는 이룬데 그 대부분 육신적일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항상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확실하게 정립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영적 피드백. 그러니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누구를 만나고 나서 저녁에 잘 때 꼭 영적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이성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다음 마지막 영의 음성을 들어서 피드백을 하셔야만 여러분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 제가 이번에 세계로 교회 가서 비상시국 부산 국민 대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감사하대. 그러면 다음에 오라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음에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꼬박 이틀이 걸린 거야.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주님이 시대를 앞서가게끔 저에게 준비하셔서 그 사람들한테 그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가 보는 눈이 열린 거야. 제목이 뭐냐? 제2 좌우 내전에서 승리예요. 그러면 제1하게 했을 때 제1이 있겠죠. 제1 좌우 내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뭐냐? 1940년 해방되고 나서 지금 일어난 건 2도 아니었어요. 미군이 오기 전부터 조선공산당이 이 나라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농민들, 학생들, 지식인들, 교수들, 언론인들이 계속해서 파업하고 데모하고 그랬댔어요. 그거를 미 군정이 다 격퇴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다 그걸 격퇴한 상황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과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미군이 없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살 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금 70여 년 만에 또다시 한국에서 이 제2의 좌우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개념이 명확해진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왜 이런 지혜를 제가 받았을까요?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면 가장 혁신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고시원 간사한테 하는 이야기 있어요. 제발 열심히 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지 말고 부지런히 살지 말고 그 위에 한 단계 영적으로 살아라. 혁신적으로 살아라.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되지 않냐. 여러분 세계적인 혁신의 아이콘이 누구죠? 머스크.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버는 거야. 얼마나 혁신적인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았어.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더 혁신적이지 않냐고. 왜 그렇게 해요? 왜 우리는 새로운 삶을 못 사냐고. 우리는 왜 앞서가지 못하냐고. 그건 뭐예요? 첫째 머스크는 제가 이야기했죠. 남아공 출신에 캐나다에 살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제가 물리학을 하고 경제학인가 하고 뭔가 또 하나가 있어. 3가지를 전공한 사람이야. 공부도 3가지가 4가지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 컴퓨터가 있다든가. 그리고 나라도 3군데를 겪어가지고 문화 융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앞서가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머스크보다 더 탁월한 사업가가 나온다니까. 그런 정치가가 나오고, 그런 기업가가 나오고, 그런 과학자가 나오고, 그런 엔지니어가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이 나온다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부터 믿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의 생활습관, 여러분의 언어 실력, 여러분의 자녀 교육,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건강, 여러분의 어떤 암송하는 거, 여러분의 어떤 영성, 은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개혁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냐? 내가 그렇지 못하게 살았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혁신, 새로운 개혁, 새로운 변화, 앞서가는 것은 지금 내 자신에 대한 한마디로 평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좋은 일 있고 굉장히 나쁜 게 있어요.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살다가 위기가 오면 완전히 어때요? 집단적으로 위기 본능이 발달해서 나라를 살려요. 나라 살린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권위적이었잖아. 그리고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리고 자기 혼자에게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싫어해가지고 비상계엄 내니까 지지율이 10%까지 내려갔는데, 딱 당신을 걸고 비상계엄 하면서 왜 했는가를 알리고 나니까 지지율이 30% 올라갔어. 우리 국민이 그래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서 국민들이 한 거야, 이제. 아니까 거꾸로 뭐냐, 지지율이 폭등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 국민이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엄청나게 나온 여론조사가 발표가 안 됐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국민의 단점은 뭐냐? 평상시에는 완전 이기적으로 살아. 그러다 어느 위기에 깨달으면 또 집단적으로 응집을 하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러한 민족과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탁월한 민족이 되고 탁월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모델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번에 수루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내가 참 고마웠는데, 스펙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란 말이 필요 왔대. 예. 그 말이 나한테 다시 이제 필요 왔어. 여러분, 스펙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셔야 돼. 아멘? 근데 영으로 살려면 꾸준히 영으로 사셔야 돼. 방언 좀 하고, 환상 좀 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야. 매사에 영을 구해야 돼. 그런데 매사에 영을 구하는데 강간무소식이야. 근데 왜 무속인 줄 아세요? 여러분 칠떡로 기억나시나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그 영부터 있어. 그 영, 그 다음 뭐요? 영, 내 영, 그 다음 믿음, 마음, 양식, 이성, 말, 행동이잖아요. 그 영부터 나오는데 계속 장애물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밖에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계속 영을 추구하면 이 장애물이 뚫려 하나씩. 이해 갑니까? 그래가지고 뚫리면 어때요? 확 터져버리기 시작하면 탁월한 거예요. 예.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 임명해버렸잖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깐닥깐닥하면 이제 잘리게 됐는데, 너무 낙심이 됐는데 신 목사님이 와서 영의 음성 들읍시다. 나는 요즘에 신 목사님이 영의 음성 듣자는 이야기가 제일 좋은 거야. 옛날에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영의 음성 들으면 아,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실 건가. 오늘 듣고 나서 우리가 살아났어. 이렇게 좋은 게 영의 음성 듣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게 되면 너무너무 탁월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앞서갈 수 있어요. 제가 그 산 증인이야. 이성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모두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에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서 살기까지 아까 그랬다고 그랬죠? 내 영을 뚫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뚫어야 되는 거야. 거짓된 믿음. 강팍한 마음을 뚫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악한 마음, 양심, 그 다음에 육신적 이성, 그 다음에 창피한 말하기를 싫어하는 두려움. 이걸 뚫고 나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다 겪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새해는 성령에 순종하며 살고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신학을 정리반이라고 물리학 논문쓴이라고 그리고 반동성의 운동한이라고 제가 여유가 없었는데 여러분들 저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꺼이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럴 때 항상 뭐 하고 와야 되냐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점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의 점프, 직장에서 점프, 인격에서 점프, 그 다음에 윤리적인 점프, 도덕성의 점프, 그 다음에 습관의 점프, 생각의 점프, 어학 공부의 점프, 모든 점프가 일어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어요. 예. 온고를 써갖고 왔는데 온고는 하나도 않고 이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따라서 하십시오. 새해는 성령에 순종하며 영을 따라서 진리가 깨닫게 하신 대로 살자. 기도합시다.